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투표 날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몇 달 전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스스로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스스로 종이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저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틀려지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 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기브온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앞에는 똑같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뺑글뺑글 돌아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모든 행적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두 갈래 길 가운데 선택이 연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두 갈래 길 가운데 그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그들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만났던 두 갈래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1절입니다. 시작.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이길래 오늘 성경은 이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일은 8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 크고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았을까요? 신명기 11장과 27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워두고 절반은 에발산에 세워둔 다음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여호수아가 오늘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오늘 모세가 주었던 그 말씀, 순종하면 여리고성과도 같은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아이성과도 같은 패배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모세의 명령대로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지금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순종할 때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운데다 놓고 절반은 이쪽 산에 절반은 저쪽 산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중요한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오늘 9장 1절 말씀에서 이 일 후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 가운데 행해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 누가 있냐면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의 7족속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무찔러야 되고 멸해야 될 그런 족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을 반드시 멸절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을 당연히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들은 한 마음으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족속 중에서 한 족속이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이에요. 오늘 이 기브온 족속 앞에도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 기브온 족속의 두 갈래 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아멘.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누구냐면요,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 기브온 족속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입니다. 먼저 여리고성은 그냥 도는 것만으로도 그 큰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사상자가 발생해서 36개 주랭랑을 친 사건이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물론 두려운 존재죠. 그러나 그들이 무적의 존재는 아닌 거예요. 한번 해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실수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싸워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냐면 항복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한 꾀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꾀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꾀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까? 보통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꾀하면 잔머리, 잔깨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공동번역에서는 이 꾀라는 단어를 속임수, 세번역에서는 속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묘한 꾀를 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꾀라는 것은 속이는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봐도 이 꾀라는 단어는 오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교활하다, 강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르마라는 단어는 슬기롭다, 명리하다, 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오르마라는 단어를 명철, 슬기로움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길도 있고 대적의 길도 있지만 그들이 만일 대적의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활하고 강교한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길로 갈 때는 그것이 가장 슬기롭고 가장 영리하고 가장 현명한 길인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오늘 이 족속에게도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들은 이 길 앞에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기브온 족속이 낸 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그들은 먼저 4절에서 허름한 옷을 구해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떨어진 망태를 준비해서 그 안에 곰팡이가 빈 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다 떨어진 것을 신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었거든요. 너희들과 가까이 있는 가나안의 7족속들은 반드시 멸을 하되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 항복하고 오면 받아주어라.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그런 변장을 하고 온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7족속 가까이 있는 이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들의 공동체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꾀를 내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브온 족속은 반드시 멸절해야 될 가나안 족속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맹세해버립니다. 이들이 맹세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의 7 족속이고 반드시 멸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렇게 저주해 버려요. 우리 23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을 저주해요. 뭐라고 저주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대를 이어서 종이 될 거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를 것이야.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라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 투표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저주야. 나도 이런 저주 받고 싶다.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일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나 평생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 우리 아들의 아들들이 평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왜 저주야?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저주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이 저주 가운데로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주로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주의 말을 들은 기브온 족속에 여러분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아멘이에요. 아멘. 당신이 나를 줘든 말든 나는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멸망을 족속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아이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광야를 걸어가는 내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저주를 받아도 아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브온 족속은요 거대한 성, 강한 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성에 사는 것보다, 큰 민족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마치 시편 84편 10절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정전의 위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진짜세요? 그럼 우리 진짜 나의 고백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받은 것이 저주입니까? 저주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에 나온 그들에게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살인병기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손에 칼을 들었을 때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가장 저주받았던 지파가 가장 복된 지파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 때는 그것이 저주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 들어올 때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해요.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도 있고 아이성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에발산의 말씀도 있고 그리심산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 앞에는 가나안의 6 족속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이어지는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브온 족속들을 치려고 가나안 6 족속이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는데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요, 하늘의 태양을 멈추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하늘의 태양이 멈추는 그 엄청난 사건, 우주의 모든 질서가 딱 멈춰서는 그 사건이 누굴 위해서 이루어지냐면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기브온 족속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가 만일 기브온 족속이라고 한다면 등에서 식은땀이 났을 것 같아요. 한순간의 선택. 내가 가나안의 6 족속과 함께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거지 꼴을 하고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냐. 나는 이 중요한 기점 가운데 그들은 거지 되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저주받은 자리를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내렸던 우박이 자기들의 머리를 깰 거거든요. 하늘의 태양이 멈춰선 사건이 자기를 죽이기 위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2 가지 선택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들이 저주가 아닌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 우리를 붙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 종이 된 자들, 오늘 이들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작정을 했고 저주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요.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세요. 주의 전에서 매일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일꾼들을 뽑게 될 것인데, 저는 뽑혀지는 모든 종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 가장 못난 자를 가장 귀한 자리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 내가 스스로 이 저주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종이 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꼭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온 것 같습니까? 오늘 기본적 속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멸절을 당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이 꾀를 내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꾀를 부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제가 봐서는 눈을 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 속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나무를 펴며 물을 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을 종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종으로 스스로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이 저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복 되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